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늘 동행하시며 목자가 되셔서 앞서가시며 선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곁에 계시며 일하시며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며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시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며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내가 저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임주시고 내 처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저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닿게 하밀세. 내가 저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저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허락하소서. 내가 저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리시고 가장 귀한 선물 천국을 얻게 하시며 시들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며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과하옵기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도 참된 만족을 누리고 선을 행하며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도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가 혹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계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주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저는 진공청 소기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박스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다 꺼내서 매뉴얼을 따라 제가 조립을 다 했습니다. 조립을 한 후에 매뉴얼을 따라 전원 스위치를 켜자 진공청소기는 힘있게 작동이 되었습니다. 청소기의 각 부품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고 서로 연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청소기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가야 할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질서하게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삶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갈 때 우리의 삶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앞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으로서의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함이란 더러움과 구별되고 그래서 정결한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구하고 우리가 강구해야 될 삶의 길이 정결한 삶의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고 정결한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있고 거기에 지혜와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추구할 정결한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성적인 정결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무엇입니까? 결혼 관계를 떠난 모든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또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또한 말하고 탐욕 또한 음행과 관련된 정욕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음행으로부터 구별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행에 대하여 철저히 자신을 다스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정결함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적당히 육체의 요구대로 쫓아 살게 될 것이고 타협하며 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행의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과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분명한 선물입니다. 그런 건전한 성적인 욕망은 이성 간의 친밀감을 갖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얻게 하며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며 돌보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관계가 아닌 부도덕한 성적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탈한 것이고 이것은 결코 자기를 축복하는 행위가 아니며 스스로 불행과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죄악의 길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유혹자입니다. 미혹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 하려는 존재입니다. 태초에 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죄악에 빠뜨린 그 마귀는 지금도 음행의 유혹으로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인류를 파괴하는 일을 여전히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죄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불행과 파멸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긴 칼에 양쪽 날을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간 다음에 그 칼날에 막도살한 짐승의 피를 발라서 얼립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지나가며 피는 순식간에 칼날에 얼어붙게 되면 다시 피를 한 겹 발라서 얼게 만들고 또 발라서 얼게 만들고 그렇게 여러 번 짐승의 피를 얼리다 보면 피 얼음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긴 칼날을 위로 향하여 땅에 꽂아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늦은 시간 피 냄새를 맡고 다가온 늑대가 핥아먹기를 시작합니다. 방금 얼린 피란 늑대는 정신없이 핥고 또 핥습니다. 점점 더 빨리 더욱 격렬하게 피를 핥아먹는데 피얼음으로 덮인 칼날을 핥다가 나중에는 칼날이 드러나고 늑대 자신의 혀를 가르고 흐르는 피가 칼에 달라붙지만 늑대는 그것이 자기 피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칼날을 핥고 또 핥습니다. 그렇게
북극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돼서 에스키모인들이 나가보면 눈 속에 입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는 늑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늑대잡이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는 죄악된 정욕의 파괴력도 이와 같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다면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합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다가 자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일을 은폐하려고 충신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살인의 범죄까지 저지른 다윗입니다. 사람이 정욕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지고 죄악된 길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다윗의 이런 행위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찌 여기셨는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결코 음행과 살인의 이런 행위들을 선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악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의 가족의 환난이 그치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간음과 살인과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집안의 우환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음행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길에서 이탈해서 불행의 길로 가게 만듦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MG 모리아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혼의 정사를 도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리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자기를 불행의 길로 빠뜨리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분방한 생활과 성적 탐닉에 빠졌던 해밍웨이는 그런 자신의 삶을 예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예술을 찬미하고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밍웨이 자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건전지가 다 다른 라디오처럼 고독한 진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 플러그를 끼울 곳을 모르겠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는 어느 맑은 일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아이다호에서 자기 머리에 권총을 대고 자살을 했습니다. 성적 방종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은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간음과 더불어 성적 방종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친, 상간, 윤락행위, 수간, 동성애 등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음행의 행위들은 개인의 성향이나 자유의 문제로 취급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디자인하신 선하신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런 음행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열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보응인 것이고 몸에 찾아오는 질병과 마음의 죄책감과 고통이 보응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에 있으니 어찌 마음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보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에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음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회개치 않는 죄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우리는 죄악된 행위에 대하여 괜찮다 말하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과 행실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단코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형통의 길로 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치시고 못 들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이런 음행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순결을 지켜야 할 것이며 결혼한 분들은 부부관계에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관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충실하고 약속을 지켜가는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까지도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 드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되 특별히 이성적인 정결함을 추구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인내하며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추구할 정결함
두 번째 차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언어의 정결입니다. 언어의 정결입니다. 정결한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더러운 언어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언어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언어이지만 정결한 언어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밝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언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한다면 정결한 언어를 배워야 하고 정결한 언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본문을 메시지라는 영어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겨 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희롱하는 말은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누추한 말이고 어리석고 죄악된 말입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항상 훈련하고 사용해야 될 언어는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여기 감사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좋은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합성된 것. 그러니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은 은혜를 끼치는 좋은 말입니다.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좋은 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며 허물을 덮어주고 예의를 갖추고 겸손과 친절함으로 말을 하는 그런 감사의 언어를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다툼의 현장을 보십시오. 지식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감사의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의 웨런 베니스라는 분은 하버드 행정대학원의 자문위원회 의장이고 현대 리더십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에서 오고 있다. 이런 미국의 위기는 정치, 경제계에 유능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를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을 존중히 여기는 것에 진정한 리더십이 있고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와 친절과 존중의 언어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누구든지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생각이 다 한계가 있고 경험과 이해력과 지식과 마음의 분량이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실망과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분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이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웃이고 함께 축복을 나눌 사람들이며 또한 우리가 맺고 있는 이웃의 관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우리의 일터이고 삶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미움과 분함과 갈등의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감사의 언어를 힘써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흑인들이 백인들에 대한 분노가 커져가던 1963년경의 일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분노를 폭발하고 항거하고 있을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대행진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불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이 나라에서 백인이나 흑인의 운명은 다 한 가지입니다. 백인의 자유나 흑인의 자유도 서로 연관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흑인이 자유를 갈망한다고 해서 증오의 잔으로 자유를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로 평화를 얻을 수 없고 미움과 다툼으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평화와 자유는 다른 사람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이웃이라는 관점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축복하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목적 없이 삶의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며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임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 간의 정결함과 언어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런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감당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성도들의 일터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또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예도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인쇄한 주보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를 받으시면 광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마음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